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 5계명에서는 부모 존중해야 한다는, 6계명에서는 생명 존중해야 한다는, 그리고 7계명에서는 가정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8계명 지난주에는 물질 존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9계명에서는 언어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9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면, 여기 거짓 증거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드 샤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변조하거나 과장하는 진실을 떠난 모든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 7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집중해서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 4절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 3분의 1을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7절은 간접적으로라도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4장의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름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이전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명령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타락할 때도 사탄이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이렇게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간 거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감으로써 오늘날에 이런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세의 마지막 때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데 바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버리라고 가장 먼저 강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외일 거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여지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무너뜨려 버려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거짓을 버린 다음에 분을 내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를 주고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 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먼저 영적인 사람들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그들의 마음을 풀려고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만 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항상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을 풀지 않으면 사탄이 여지없이 역사해서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안겨다주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십시오. 그가 드린 예물 곡식이어서 하나님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아벨이 양을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바치지 않고 거칠게 하면서 형식적 습관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고 행복이 없는가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새롭게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분노가 일어날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켜서 분노를 풀지 못하고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말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버려, 조금만 자기에게 상처가, 조금만 자기 손해당하고, 조금만 자기 말 안 듣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분노를 해요. 그 순간 감정이 흥분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주님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더 엄청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운전하다가도 분노를 터뜨리고 주차하면서도 시비가 붙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눈이 마주치면은 미국처럼 하이 하고 인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째려보냐고 달려드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글까지도 정말 은혜롭고 이 화평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었다면 세 번째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성에 보면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썩은 부패하여 사용하기 부적절한 쓸데없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상처하고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정죄해서 죽이려는 말은 믿는 자서 절대 쓸데없는 말들인 거예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명조가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기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니까 이 해양 수족관에서 이제 돌고래 쇼를 하는데 그 중에서 범고래라는 3톤 이상 되는 큰 몸집을 가진 그 우람한 이 범고래들이 아주 환상적인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켄 블랜차드가 그 조련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몸집을 가진 범고래들이 저런 현란한 이 쇼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가 말이죠. 이 훈련의 방법이 바로 well done response, 고래 반응이라는 훈련법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처음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범고래를 데려왔을 때 그 수족관 이 야외 훈련장에서 그 수면 위에 조그만 밧줄을 놓고 그것을 건너뛰도록 해요. 이 낮으니까 뭐 건너뛰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건너뛸 때마다 칭찬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먹이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칭찬에 범고래도 감동을 받아서 점점 밧줄을 높일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더라. 그러면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고 안아주고 먹이를 주면서 막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떤 높이도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도 이렇게 칭찬해주면 춤을 추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말세의 마지막 때 가장 약한 것이 칭찬에 인색한 거예요. 상처 주는 말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부부싸움 언제 많이 해요? 토요일 날이나 주일 아침에 꼭 부부싸움. 한 주간 내내 말 않고 있다가 꼭 그때 터뜨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전에 속 싹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안 들어가요. 시험에 안 빠지려고. 그리고 교회에서 철회하고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교활하다니까요. 그래 어느 집사님 네 분도 이 교회 나오다가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자 남편 집사님 신앙이 약한 분이 나 교회 안 가. 그리고 골프채 들고 골프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첫 라운드를 하면서 이 골프채를 쫙 휘두르는데 속이 상한 상태에서 그걸 치니까 제대로 컨디션 되겠어요. 하필 치면은 땅바닥을 그냥 딱 내리치면서 그 진동에서 갈비뼈 금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딱 받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그거 봐요. 당신 아침부터 화내고 교회 안 가더니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요. 그런다고 또 아멘 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 여보 얼마나 많이 아파요.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당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당신 교회 안 나가고 골프장 가더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 여보 미안해요.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네. 아까는 아멘 하지 말 노멘이고 지금 아멘이요. 여러분 그것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그렇게 말해.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내고 당신의 상처 주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당신한테 미안해요. 이때 감동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학원 선교지요 기독교 교육지를 맞는다면 자식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취직의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자식이 어렵게 그래도 좀 변변치 않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걸 직장이라고 하니 좀 이 엄마 아빠 체면 좀 살려주는 그런 직장 들어가야지. 그거 들어갔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이래버리면요 자식들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즘에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를 한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취직할 수 있었냐.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말씀 준비 끝나고 TV 뉴스를 보는데 채널 A에서 참 감동적인 광고를 하더라고요. 나는 졌습니다라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광고였어요. 나는 헤어졌습니다. 나는 빚을 졌습니다. 나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채널 A가 청년 고용을 응원합니다. 한데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선한 말인 거예요. 선한 문자인 거예요. 선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가장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연례적으로 추수감사절 때 해피데이 축제를 갔습니다만 꼭 보면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나쳐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 해피데이 축제는 다른 때와 달리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어려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하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하세요. 사랑하는 애들아,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응? 안 좋소? 좋잖아요. 또 치유하는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또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 엄마 아빠의 간절한 소원은 너희들 교회 한번 같이 나가니 그게 마지막 소원이다. 이번 11월 15일 해피데이 축제 때 유명한 복화술 1인자 안재호 소장도 오고 또 그 유명한 가수 자두 사모님도 온다는데 꼭 우리 함께 가자. 강권에서 모시고, 그것이 가장 이 땅에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을 수 있다면 이 땅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말을 전파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저기 전라북도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2학년 한 여학생이 그 담임 선생님 송경진 선생님이 짝꿍의 허벅지를 만지고 나에게 폭언을 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집에 돌아왔다고 부모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이 열이 받쳐서 그 허벅지를 만졌다는 그 여학생한테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부모님하고 이런 선생 강단 내주차야 한다고 같이 그 다음날 교장실을 찾아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이 우리 여학생들 허벅지 만지고 어깨 주무르고 했다고 그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인권부장인 체육교사에게 다 조사를 해요. 그 학교에 19명 다니 8명이 여학생들. 그래서 여학생을 전부 모아놓고 했더니 7명의 여학생이 선생님이 자기들 허벅지 주무르고 어깨 만졌다고 그렇게 실토를 한 거예요. 그대로 경찰서에 보고가 되고 또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신고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송 교사는 거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너무 큰 피해를 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냥 선생님을 좀 혼내주고자 했던 것인데 이 거짓말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사실을 다시 기록해가지고 탄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25명의 학부모까지 다 썼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경찰서에서는 그들이 조사를 받지 안으로 오니까 내사를 종결했지만 이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생님은 교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직위를 해제하고 전북 교원 연수원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학생들은 더 열을 내서 탄원서를 썼어요. 선생님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습니다.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인 것을 주물렀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선생님은 학생인권센터에 끌려다녔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사실 그가 30년 교직생활하면서 자기는 맡겨준 학생들을 잘 일러서 이 나라 민족의 일꾼들로 세워야 한다는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더욱이 그가 도시 학교로서도 가르칠 수 있었지만 저기 버려진 이 시골 중학교를 택해 갔어요. 그것도 19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서 대한민국의 인재를 길러가야 한다는 이 사명감에 붙어서
가르쳤는데 그동안의 땀과 눈물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학생들의 거짓 증오로 인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언제부터인가 식욕이 다 떨어져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요. 수많은 날들을 자지 못하고 밤잠을 지새야 돼요. 결국 마음의 고통이 와서 신경정신과 병원을까지 찾아갔어요. 약을 처방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어요. 그렇게 4개월 동안을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지난 8월 5일 오후 2시 30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메어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겨다 준 것을 내가 무엇으로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겠냐고. 이제는 모든 건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덮어달라고. 그 마지막 유서를 쓰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 글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요, 그 마지막 목숨을 끊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 그 선생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음 한편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과 그 상처의 저항감이 얼마나 컸겠냐는. 그러나 이 모든 걸 조용히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죽음으로 끝내는 건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도 그는 가슴에 그 감정 어리조차도 그가 스스로 끌어안고 죽음의 길을 택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북 상서 중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다 이겨내니까 그런 원수라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상처 다 털어놓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살아갈 힘만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의한 거짓말부터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 마음에 분노의 어리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분노의 말 더 이상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선한 말들을 함으로 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남은 여생이라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